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수수 목사고요. 신학교에서는 위트니스 교수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지난주에 잠깐 좀 인사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장로교 통합적 출신 목사고, 지금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신학자니까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의를 하고요. 그 외에도 4차 400명이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게 간단하게 여러 목사님들이나 기사님들하고 나눌 주제가 바로 천년왕국에 관한 건데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 20-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또 의견도 이렇게 디스커션 하면서 함께 나누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핵심만 좀 이렇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바로 무천년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이론입니다. 후천년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해석인데 지금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소망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인데요. 이게 이제 교재도 있지만 교재 참고하시면서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강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장이잖아요. 그리고 20장이 천년왕국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순서를 따라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또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시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노예 시대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를 천년왕국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대충 한번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계시록 16장에는 7개의 대접 심판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세계적인 파멸이 예고되고 있죠. 보면 지진도 나고 엄청난 우박들이 쏟아지는 대재앙을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대환란 시점 중에서도 굉장히 마지막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7개의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시점은 거의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나머지 악의 군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이 세상에 쏟아지고 난 후에 지상에는 뭐가 세워진다고요?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말하는 거죠.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 기간 동안 무적행에 감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천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천년왕국 말기에 사탄이 다시 풀려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 고가 마옥이라고 그러죠.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성을 대적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인 지옥 이 두 가지. 오수정 목사님 언뮤트 해주세요. 뮤트 돼 버렸어요. 목사님. 들립니까? 예, 아까 거기서부터 다시 해주세요. 그 저기 저기 그 하여튼 어디서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조금만 네. 부터.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적 순서로 읽게 될 때에 해석되는 게 바로 역사적 전천연설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 전천연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학적 약점이 있어요. 이런 순수로 이야기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문자적인 지상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게 이제 유대인 중심이 되게 되면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되죠. 그러나 역사적 전천연설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신자 중심의 지상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국이 이제 세워진다고 이제 믿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 전천연설도 몇 가지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이제 16장과 그 다음에 넘기시면 돼요. 예, 인물 넘기시면 예, 바로 요 장이죠. 예, 16장과 19장에서 종말론적 심판을 그리고 있는데 이건 세계적인 대재앙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지상천년 왕국 말기에 하나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게 땅의 사방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일어나는 이 땅의 사방 백성은 그러면 이 백성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백성들인가 하는 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뭐 지구가 쉽게 얘기하면 불 같은 태양들이 쏟아지는데 과연 이 수많은 백성들은 어디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들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이에요. 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제 땅굴이나 동굴 속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인구가 분식된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그런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상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죽은 순교자들 또는 뭐 우리가 보통 신자들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왕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땅의 사방 백성들 불신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은 부활체가 아니라 기존 인간 육체를 입고 함께 살아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자,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도 지상천년왕국은 누가 통치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도 결코 완전한 왕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년 후에 사탄이 다시 풀려나와서 이 지상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불완전한 지상 천년왕국 시대가 꼭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지상 천년왕국을 통과를 해서 이런 천년왕국을 만들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구약을 예언서를 이해하는 그런 문제와도 연관되는데 한 예를 들면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장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스가랴 14장에 보면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피의 제사의 재현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용 고기를 솥에 삶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을 이 스가랴 14장의 예언이 지상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경우에 이 초막제를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제단에 바치는 고기에 대한 이 말씀은 옛 성전 제사가 부활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건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브리스의 신학이 뭡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이죠.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림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죠. 그럼으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 모두를 다 폐하십니다. 그게 이제 바울 서신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히브리스와 바울 서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다 완성됐는데 그러면 스가랴 14장을 문자적으로 만일에 이해해서 이것이 지상 천년왕국 안에서 다시 재현된다고 하면 바로 제사법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신약 성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충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적행에서 다시 풀려나온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땅의 사방 백성들이 원래부터 악한 백성들인가 하는 것이죠. 악한 백성들을 보통 보죠. 불신자들로 그런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살아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가? 아니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천년왕국 말기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배도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이 구원인데 그런 구원조차 완전하지 못하고 천년왕국 말기에 사탄에 의해서 다시 시험을 받아서 불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외에도 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지상 천년왕국에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서도 이 불신자들이 변화가 안 되냐는 그런 얘기죠. 성경을 보시면요. 이 교재는 없는데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육신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완벽한 영광과 능력과 임재가 아주 충만한 나라죠. 이런 충만한 나라에서 이런 불신자들이 통치를 받는데 그 영광 앞에서 변화가 안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났을 때 사탄의 미혹에 빠질 만큼 예수님의 영광을 도대체 맛을 못 보냐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나가서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지상 천년 왕국이 생겼을 때 역사적 변천년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 천년 왕국이 생겨서 예수님이 그 부활체를 입은 신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그 전까지 천국에 있었던 성도들도 내려오는 건가? 천국에 있었던 성도들, 아브라함이나 뭐 엘리야나 모세나 아니면 뭐 그죠? 어저께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나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다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함께 동참하는 건가? 아니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만 부활체를 입고 지상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건가? 그러면은 하늘에는 기존에 천국이 있고 지상에는 천년왕국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지상 천년왕국을 내려와서 함께 생활한다면 그 천국과 지상 천년왕국은 어느 게 더 완전한 나라인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천년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상 천년왕국이 따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바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신자들 들어갈 거라고 보는 해석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천년설은 현천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상 천년왕국, 문자적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죠.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은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무천년설 입장에서 계시록 20장을 해석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뭐 이제 상세한 거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요. 자, 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서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용이 곧 태어날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아기가 성천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초림을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인 예수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이 결박을 당하는 사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계시록 20장에서는 1절과 2절에서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공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는 사건. 1000년이 무천년설에서 뭐라고요? 바로 천년, 상징적인 천년 기간 동안 신자들이 왕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무적행에 감금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천년왕국 또한 감금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무천년설인데, 그러면 무천년설은 완벽한 해석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이
그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사탄인 용이 핍박을 당하는데 무적행의 핍박을 당하고 또 임봉까지 쳐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감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도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인 교회 공동체를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은 광야로 쫓겨나거든요. 사탄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갖다가 보호하시죠. 그렇지만 사탄은 굉장히 맹렬하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때겠죠. 재림때까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바로 여자의 후손인 교회 공동체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아닙니다. 20장 1절과 2절은 사탄이 사실 꼼짝도 할 수 없는 감금 상태인데 거꾸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본문인 12장에서는 사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천연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계시록 19장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사건, 그 다음에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을 자연스러운 시간순으로 이해할 때에, 그리고 20장에 나와 있는 이 천년왕국 때에 목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해석하게 되는 해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반복적 진행법으로 봅니다. 즉 요한계시록이 계속 같은 사건을 반복하면서 심화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이 무천년설의 해석은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이 문자적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천년왕국이다 라고 보면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목임을 받은 영혼들이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한다는 이 살아서를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살아서를 일종의 거듭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과 육천년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000년 동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초대 교부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오면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상징주 해석이 도입되면서 무천년설적인 해석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0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 해석가들은 4가지 해석법 중에서 특별히 2가지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신학적인 근거와 성경적 기반이 탄탄하다고 보고 계속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설을 내가 역사적 전천설을 믿는다. It's okay. 내가 무천년설적으로 나는 믿고 싶다. It's okay.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구원론에 관한 해석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거냐의 차이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논쟁이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도 절대적이지도 않고 어느 한쪽 이론도
나름대로 관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은 뭐냐면 어떤 관점도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 한쪽 관점만이 옳고 다른 관점은 틀렸다고 매도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논쟁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요한계시록 주스를 완성했는데요. 아직 출간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이 천년왕국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강조점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뉴 제루살렘이 궁극적인 강조점이에요.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천년왕국도 마지막 때에 사탄이 풀려나와서 다시 대적하는 불완전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지상 천년왕국이 있든 또는 영적인 천년왕국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인 신자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지상에 있는 신자들도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보는 결론입니다. 오늘 조금 이제 소개드릴 주제가 대체신학, 세대주의 종말론, 이스라엘 회복 문제인데요. 사실 대체신학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이미 귀하신 목사님들이 말씀을 또 많이 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피해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 쪽에서 이스라엘 회복 문제를 요한계시록 11장과 관련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까지 듣지 못한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 세대주의 종말론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제가 핵심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그렇게 이제 훑어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회복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은 세대주의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핵심은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대환란, 즉 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기 직전에 신자들은 하늘에서 비밀리에 공중으로 1차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랩처, 휴거가 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 유대인이라든지 불신자들이라든지 또는 예수를 믿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신자들은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환란을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에서 천년 왕국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요. 사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많이 확산된 것은 우리 구한말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배웠던 요한계시록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지금도 달라스 신학 또는 그 학교를 설립하신 분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강해 설교로 유명한 성경 연구로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도 아직은 이 세대주의
존 턴연스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그 짠 메가드 목사님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그러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에 이 스모나 교회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인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이 마지막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을 받지 않고 신자들이 환란 전에 휴거할 거라고 하는 명백한 구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헬라 원문을 보시면 헬라 원문에서 이 면하게 한다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헬라 전치사가 있는데요.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주면은 out of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뭐 안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안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전치사가 아포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아포가 바로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 away fro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포가 쓰였다면 이거는 대환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대환란으로부터 분리된 대환란을 면하게 되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치사가 아포가 아니고 에크로 쓰여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와 똑같은 전치사가 계시록 14장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문제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헬라어 전치사 액트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설명해 주는 천사가 대환란으로부터 나오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 환란 전 휴것을 말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하는 그 구절이죠.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달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란전 휴것을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4장 1절을 뭐로 보냐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 전체가 휴거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과 5장 이후에는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이미 4장 1절에서 교회 전체가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신자들을 사랑하셔서 공중으로 비밀리에 들어 올린다고 하는 휴거설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사실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교회나 신자들에 대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 여자의 남은 자손도 교회고 신자들이고 14만 4천도 그렇고 성도들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내 백성, 인양의 신부 굉장히 많아요. 이 수많은 단어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들,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일컫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은 모든 교회가 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계시를 받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보호자로 올라가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가 이제 그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살아 아마 있는 자도 다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을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비밀리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비밀리에 오셔서 랩처하는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근거로 이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데 여기 강림이라고 하는 헬라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모두 4번이 등장이 되었죠. 그리고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몇몇 교인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시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직장이나 일도 팽개치고 빨리 재림이나 준비해야겠다.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뚜렷한 징조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2장 8절이에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불법한 자,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충고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게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인가?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예수님의 두 번 재림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일의적 재림만을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한 번 이상 재림할 걸 믿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에 나눠서 한 번은 공중의 비밀리에 재림하시고 두 번째는 지상 재림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장 8절에 보시면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이 강림이 파루시아고 나타나심은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오는 이 파루시아, 에피파네이아 등등의 단어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단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이 랩처, 휴거라고 하는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동시에 휴거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1세기 로마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로마 황제가 로마 식민지의 한 곳을 방문할 때에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황제가 어떤 도시를 직접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헬라어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황제가 사용했던 이 헬라 단어를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왕중왕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성도들을 방문하시는 사건, 즉 거룩한 신부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사건을 파루시아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도시에 방문할 때는 그 도시를 다스리는 총독이나 고급 관리들이 성문 앞까지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게 예의인 거죠. 마찬가지로 왕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신자들이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요? 공중까지 영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바울이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랩처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나 산자 신자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건. 그것이 이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신학과 이스라엘 관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너무 잘 또 설명을 해주신 걸 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강의하신 이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자,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약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미션의 실패로 인해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역할이 취소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기능을 펑크션을 대체했다고 보는 거죠. 대체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구약은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과연 뭘 말하고 있는가? 사실 뭐 대체 신학은 이미 많은 분들이 강의했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바로 이 300년 동안, 뭐 정확히 한 250년인데 박해받던 초대 교회, 이 신생 기독교 예수 운동을 이런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되죠. 밀라노 칙령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콘스탄틴 황제가 미트라 밀교 숭배자예요. 그가 사실은 하늘에 나타난 십자가 형상을 보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는 전설은 있지만, 사실 엄격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신자는 아니에요. 다만 그는 그가 이 로마 황제가 되면서 로마 이 제국을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가 종교를 통합해서 단일 종교로 만드는 것이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썬데이를 만들었고, 그 썬데이 때 기존의 크리스천들과 그 다음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을 같이 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탄생된 게 이제 캐톨릭인데, 이 캐톨릭은 이 미트라 밀교, 태양신 숭배 사상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캐톨릭의 뿌리는 고대 바벨론 종교죠. 태양신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천주교도 사실은 성당에 가면 그들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태양의 빛을 굉장히 여러 장식품에다가 새겨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이런 가톨릭 시대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이제 새로운 이 개신교 운동을 일으키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루트는 반유대주의 사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책 한 권을 남겼는데 이 책이 문제예요. 바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라고 하는 이제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이제 흘러왔고 지금은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과 그 이스라엘에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무슬림들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닉 주들의 간증을 들으면 사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 풀로 신학교에 그 성경 보고서에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 무슬림이나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 중에서 15% 정도가 초자연적인 슈퍼 내추럴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런 보고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이스라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종말론적 현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와 그다음에 국가 재건, 그다음에 구약의 연서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뭐 제가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자, 이스라엘 고난의 역사 뭐 3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또 한반도가 똑같아요.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팔레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세력을 진출하려면 반드시 팔레스틴을 잡아먹어야 되고 또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넓혀서 제국을 확장하려면 팔레스틴을 발판으로 삼아야 애굽을 넘보든지 다른 나라를 넘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벌써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성경에는 역사서에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강대국들의 고난을 받았던 것은 지정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죄악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에 빠지면서 바로 우상 숭배의 역사, 불순종 역사가 점철되면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역사죠. 그래서 주전 722년에 바로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이 불타는 고난을 당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유대민족은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또 사내들인 궁에 의해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도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1세기에 바로 이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이제 못 박히게 되죠. 그리고서 또 준엄한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는 그래서 그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스라엘 국가가 지도상에 사라지게 되죠. 유럽 전역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그래서 고리 대금업에 많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고리 대금업자는 곧 유대인이다, 유대인 부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죠. 그러면서 반유대주의 사상이 유럽 전역에 계속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독한 600만이 학살되는 고난의 역사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1948년에 기적적으로 국가가 재건되면서 이제 오늘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이제 구약의 연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네,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라져버렸던 2000년 역사 동안에는 대체 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유대인이 배제된 신약의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갑자기 또 지구상에 나타났잖아요. 이거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구약의 연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기 3번의 그 C에 보시면 다중예언법, 원근통치법적 이해, 금진적 계시, 이게 이제 구약의 연설을 설명하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볼 때는 당장 눈앞에 있는 역사적 이스라엘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또 재림까지 보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중예언이에요. 다중예언.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그 완전한 메시아 왕국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상황까지 한눈에, 한 문장 안에 담아놓은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서다. 그래서 굉장히 구약의 예언서를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의 예언은 역사적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뭐 예레미야든 아모스든 오바다든 중에서 가장 폭넓고 깊은 예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를 보면 그 박스에 보시면, 예, 1번을 보시면, 구약의 역사서는 지상적 예루살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을 역사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들은 뭐냐면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카버넌트의 기초에서 그분의 헤세드, 그 긍휼이죠. 긍휼하심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이 지상적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게 이제 예언서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비전 제시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모든 예언서가 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죠. 그게 이제 65장 25절만 읽어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바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시대, 갈등과 투쟁과 폭력이 사라지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을 이제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되면 바로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이 구약의 이사야가 65장과 66장에서 이 구약적 관점에서 봤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는 신약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상의 실패한 예루살렘,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완성되는 예루살렘, 즉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는 뉴 제루살렘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스가랴서 여기 40장과 48장이 바로 선지자 스가랴가 봤던 아주 신비스러운 환상이에요.
우리라든지 에스겔 성전 환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여기에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인데 여기 이제 47장만 보시면 구약의 연서가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자, 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주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근데 구약의 이스가랴는 뭘 봤냐면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이 이제 흘러 넘치는데 여기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자, 강 좌우편에 아주 풍성히 먹을 과실나무가 있죠. 그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힐링입니다. 힐링.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잎사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은 밥 먹으면서 어떻게 받았느냐 보죠. 오른쪽에 하반절에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결국은 구약에서 스가랴가 봤던 이 40장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이 에스겔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 앞모습에서 요한이 봤던 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성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 에스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에서 와서 들어온 제2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이런 에스겔 성전 같은 장엄한 성전은 지어진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시대 지나고 예수님 때에 뭐가 있죠? 헤롯 성전이 있죠. 헤롯 대왕이 약 60년에 걸쳐서 정립했던 놀라운 성전이죠. 이 성전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시록 11장에 또 이제 성전이 나오는데 바로 저는 그것을 제3의 성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3의 성전에서 이 연이 성취될 건가?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이상 성전에서는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 수많은 이 나무들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3성전 지을 때에 약간은 뭐 샘물이 흘러나오도록 데코레이션이나 이렇게 뭐 조형물은 설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스가랴가 봤던 이 강물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회의 포기까지 살리는 놀라운 성역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지상천년왕국을 얘기하는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바로 이 스가랴가 봤던 에스겔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가 봤던 이 환상, 그 휘황찬란하고 방음하고 도대체 인간의 이렇게 언어로는 묘사하기 힘든 그 신비스러운 에스겔 성전이 바로 계시록 22장 요한이 봤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신학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22장에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육면체가 뭐냐면요.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것은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는 모세의 성막 중에서 지성소를 따서 정확하게
가로와 세로, 가로 넓이라고 해야 되나요? 길이, 그 다음에 높이가 똑같은 이게 장방형입니다. 근데 요한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게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방향의 뉴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성소임을 얘기합니다.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한이 뭐라고 그 안에는 성전이 없으니 예수님과 하나님의 빛이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내려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은 그 자체가 거대한 지성소입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성전의 모형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대한 지성소 성전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 그렇게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의 참된 의미와 이스라엘의 해묵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요. 사도들이 이해한 교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사도들은 대표적인 야고보 사도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 야고보 사도가 1장 1절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아주 좀 유심해야 될 게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민족적, 역사적, 지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들 또는 이방인 신자들 같이 포함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신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울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그 뒤에 조금 제가 뒤에서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했던 그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한 종말론적 공동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면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를 해서 각 지방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꼭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후반기는 물론 좀 바뀌지만 회당에서 유대인 전도를 우선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은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기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바울 나름으로 선교 원칙을 정했는데 그것이 유대인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선교 원칙이 우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에 나온 얘기죠.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다.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야. 너의 본분을 알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죠.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서 그의 주 미션은 이방인 선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속에서는 늘 유대인 선교 중심의 마인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요한이 이제 보는 환상 중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여자가,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그 여자가
초대교회예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임산 아기를 베어서 굉장히 상고를 겪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뭐 이거 잘 모르셔도 그냥 듣기 마십시오. 그런데 그 여자가 낳는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용이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모습은 마치 그 메시아를 잉태한 산모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산모가 오랜 상고를 겪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랜 고난의 세월,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러면서도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기 예수 메시아를 품고 있는 배에 임신한 상고를 꽂는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한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요한은 그 뒤에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죠. 오순절 역사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기는데 그 초대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똑같이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의도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나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여자였고 신약의 교회도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체 신학의 오류와 그다음에 바울과 요한의 교회 공동체와 궁극적인 비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바울이 썼거든요. 그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을 다룬 책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뭐냐 하는 걸 다루는데 핵심만 그냥 3분 안에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강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봤던 비전이에요. 종말론적 비전입니다. 철저한 바리새인 율법에 등풍했던 이 바울이 담에서 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해했던 구약의 그 율법 유대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달라지게 되죠.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해석하고 구약의 연수도 해석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바울이 깨달았던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가. 한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신약의 메시아와 교회 시대가 도래하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이제 깨닫는 역사가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게 뭔가? 바로 이것이 바울이 봤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로 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는 그 비전이거든요. 이 비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반복석에서 봤던 동일한 비전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역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에 태동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이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해했던 교회론이 바로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한 구절만 제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구약의 율법을 폐했다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둘이 누굴까요? 둘. 이 둘이 바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유대인,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방인,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한 사람, 세 사람을 짓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바울이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바울이 이해했던 개념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성교에 대해서 그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그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 바로 이스라엘의 그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1장이 로마서에 들어간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칭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칭의의 복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서 이방인들은 계속 구원을 받는데 자신의 민족은 계속 리젝트 하더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고민이 들어갔는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총말론적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9장부터 11장까지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사명을 받았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구원에 실패한 그 역사를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해했던 바로 교회는 뭐냐면 이방인 홀로서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함께 들어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의 구성이 되는 새로운 종말론적인 공동체, 이게 바울이 이해했던 교회입니다. 배제신학은 뭐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배제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방인으로만 구성된 교회의 개념을 생각했는데 여전히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야고보서 제가 얘기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해했던 것은 뭐냐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라 계승했다고 믿은 거예요. 계승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불러서 새로운 12지파다. 이것은 대체한 게 아니라 무슨 어떤 개념이라고요? 계승했다는 의미입니다. 계승했다.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얘기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상징하는 한 여자를 요한은 여전히 신약교회도 똑같은 여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자체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계승자로서의 신약의 교회다. 근데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에베소스라고 하는 교회론에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 이게 바로 신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만으로도 형성된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만으로도 형성된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교회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신약의 공동체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바울의 비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12문은 에스겔 48장에도 나와요. 12문, 에스겔 성전의 12문.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굉장히 재미있는 묘사입니다. 12문, 하늘과 새 땅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저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제는 기초석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상징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12사도. 왜냐하면 12사도라는 것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표전이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이 뉴 제루살렘은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을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적용된 신약교회 12사도 이름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비전을 일관성이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 문제를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거는 뭐, 보통 이스라엘 이 선교를 얘기하신 분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여전히 강팍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빈번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겠다. 이게 정확하게 이사야 59장 20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한 구절입니다. 결국은 이제 바울의 종말론적인 비전인데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남은 시간을 조금 할애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회복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에는 이스라엘 선교 회복 문제에서 제가 많은 강의를 들어봤지만 한 번도 언급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추수를 했고 특별히 저는 이제 계시록을 추수하면서 하나님이 11장을 이 한 장이거든요. 한 장이잖아요. 한 장을 2년 동안 연구하게 하셨어요. 한 장을 무슨 2년 동안 연구하냐?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굉장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기초가 되고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 전체를 갖다 개관하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 관계, 그걸 제가 이제 대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말론적 그런 전쟁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1장이 보시면 이제 11장 13절인데요. 다 중요하지만은 설명을 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남은 자들이에요.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성전을 사실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탁월한 주석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냐면 그레고리 빌입니다. 그레고리 빌. 그레고리 빌의 이제 그 요한계시록 주석서가 뭐 굉장히 두꺼운 게 2권짜리로 나와 있어. 굉장히 탁월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레고리 빌 같은 개혁주의, 보험주의 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적인 부분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레고리 빌이나 보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추석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임 기간, 즉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받는 일반적인 피해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비전, 즉 그리스도의 출현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요한계시록 주석서의 특징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11장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는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의 성전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제가 이제 그냥 책에 아주 자세하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주석서가 주석 중에서 4분의 1을 계시록 11장 주석에다가 할애한 이유는 계시록 11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석한 학자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왜 이렇게 제3의 성전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약간간에 제3의 성전이 마지막 때 이제 세우실 건데, 이 제3의 성전이 세우진 이 제3의 성전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 부증인과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역사, 즉 2장이죠. 오순절 역사,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사와 표적이 두드렸던 게 초대교회인데, 그런 기사와 표적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역시 마지막 때에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러나 이 계시록 11장의 자리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적 상황으로서, 이제는 이 시대가 지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되고 순교자의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열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의 부증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요엘 2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요엘 2장에서 얘기하는, 그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피와 불과 연기가 되죠. 그리고 만민의 신을 모든 이에게 믿는 이에게 다 부어줄 것이고, 하늘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 언급하는 그 구절이에요. 그의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너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의 꿈을 꾸려고 하는 그 예언이죠. 요엘 2장. 그러니까 그 31절 끝에 가면 무슨 얘기가 적혀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도 있을 것임이니라. 이것이 계시록 11장에서 성취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요엘 2장의 32절이 궁극적으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궁극적으로 성취될 거다.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예루살렘에 애통하는 영이 부어질 것이다. 회개하는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그게 스가랴 12장인데 바로 이것이 부정인 이 예루살렘에 사역하면서 강력한 예루살렘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마지막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에서의 부정인 사역이 굉장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의 모세와 엘리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에 대한 부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평양의 두 도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두 도시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예루살렘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요거는 이해가죠. 근데 이게 한반도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 속에서는 저는 이게 한반도 통일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되고 한반도 통일이 어떤 일이 북한에 쓰이냐면은 바로 평양에서 성령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북한의 교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서 일어나는 이 마지막 군대가 예루살렘, 백두 제루살렘 운동을 완성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백두 제루살렘 운동은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선교하는 분들이나 또 인터콥이나 또 중국이 예전에는 지하 교회 운동, 그게 이제 백두 제루살렘 운동이거든요. 이게 템포리 윈도청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갈 거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평양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평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907년도에 평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광대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제루살렘이라고 불렸죠. 하나님이 이 평양에 대한 그 추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한반도를 통일시키실 것이고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생겼던 것처럼 미국의 교회와 그다음에 유교가 터지고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남하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남한 교회가 붕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한반도 북한 교회와 남한 교회의 그 역사적, 신학적, 신앙적 뿌리를 찾아가면 바로 평양의 장변교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운동입니다. 이건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제2의 평양 대부운동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 반드시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평양 두 도시를 통해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이사야서 66장, 65장과 66장이 바로 이사야가 봤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완성. 그게 대단히 또 뭐 이사야서가 다 뭐 그렇지만 또 대단히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이 되는데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한 3분 동안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좀 제가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6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구절이에요.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울 것이다.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돕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웬 뭐 이런 도시 이름 몰라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당시에서 이스라엘보다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입니다. 거기까지 소외되는 지역까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셔너리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 다음에 또 20절이 굉장히 또 재밌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에 드림같이 그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너의 모든 형제가 누구냐? 여기서 주스까지 딱 해석이 갈라지는데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너의 모든 형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너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형제들을 문나라에서 여러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효자와 모세와 각각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자, 이방인들의 선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열방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열방으로 보내는 그 역사 가운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 이방인들이 추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대단에 드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져가거든요.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이방인들이 깨끗한 그릇이 갖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그릇에다가 예물을 담아가지고 내 성산에 내 성전에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끗한 그릇이 이방인이면 이 깨끗한 그릇에 담기는 예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물을 담아다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21절에 보시면 나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내 선민 이스라엘을 열방에서 추수해서 복음으로 구원해서 내 성전, 성산에 데리고 있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구약적에서는 이방인 절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만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내가 내 이 선민 이스라엘을 내 성산으로 데려오는 이 이방인들을 뭐로 삼겠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 이게 바로 이제 베드로 사도 얘기했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사야서가 제가 아까 다중예언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사야서는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사실 65장과 66장은 하고 말이 필요좀 안 되니까 여튼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데 이 이사야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2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도시들을 세우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읍을 또 건축하고 해야 될 이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나중 예언이에요. 1차적은 뭐냐면 이사야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보고 있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오는 시즌을 보기 시작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 터진 유대인들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고 또 이방인 선교사들이 막 수많은 유대인들을 선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의 예물로 드릴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무엇이냐면 메시아닉 주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질 것이다.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제사 예물이다. 그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예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이리가 양과 함께 뛰놀고 사자가 풀을 먹는 것 같은 이러한 이제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인간의 죄악이 사라져 있는 그 마지막 그 제루살렘에 대한 비전은 바로 이사야가 몫이 아니고 앞모섬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요한의 몫으로 돌려졌고요.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바로 이사야의 이 뉴 제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바로 요한의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구체적인 비전으로 끝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보는 컨텐츠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체주의는 반유대주의의 기초에서 교회론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론, 에베소서를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 된 비전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종말론적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극단적인 시오니즘에는 좀 빠지는 것은 조심해달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시오니즘. 시오니즘에서 극단적인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고 팔레스틴이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 보는 좀 극단적인 시오니즘은 좀 피해달라.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선교하는 공비도 있고 또 정반대로 무슬림, 팔레스틴 난민들 가운데 들어가서 무슬림들 가운데 선교하는 또 동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어떤 극단적인 시오니즘 보다는 성경에서 예루살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균형 잡힌 시오니즘, 종말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균형 잡힌 하나님 나라 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스라엘 회복 운동과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또는 지상천년 왕국을 지나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적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뉴 제루살렘,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죄도 없고 사탄의 역사도 없는 에덴 동산이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된 에스겔 성전이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바로 영원한 천국,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오늘날 바로 메시아닉 주들과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꿈꿔야 될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저는 결론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